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2009년부터 도미니카 기도군대를 시작을 해서 도미니카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자라는 기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부터 도미니카의 재앙, 국가적인 재앙은 허리케인인데, 허리케인을 주님께서 방향을 좌회전, 우회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달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선교대에 가서도 인터넷으로 전 세계 다 나가는데 거기서도 이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허리케인 오면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런데 제가 나오면서 혹시 내가 나가면은 허리케인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같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기도 용사가 있다. 종이 여길 출탈해도 기도자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 12년 만에 2009년이니까 13년 만에 허리케인이 정통으로 피오와가 정통으로 우리 도미니카를 강타한다고, 중심부와 태풍의 그 허리케인의 눈이 도미니카를 치고 간다고 예보가 되고 점점 가까워 오는데 정말 침이 마르더라고요. 많이 답답하고 말은 해 누구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구도 허리케인의 방향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어저께 오후에 그 메시지가 왔는데, 이 허리케인 피오가 이 새로운 경로로 길을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도미니카하고 정통으로 오다가 우회전해서 바뀌어서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샤워하면서도 이 찬양을 한번 불렀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키려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복음성하고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죠.
새벽기도 때도 이걸 불렀는데 그때는 그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감동이 되네요. 정말 지난 세월 동안 주께서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시고 기도를 들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영성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한국교회의 영성이었는데 한국교회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죠. 새벽기도와 철야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이 세계 교회를 감동을 줬고 세계 선교사들이 있는 곳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성이 무성한 소문에 지나지 않았고 이제는 텅 빈 강정같이 부실한 모습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세상 정부가 문을 닫으라면 닫고 열으라면 열고 입 닥치라면 닥치고 또 모이는 수도 정말 우리를 조롱한 건 19명만 모이라 그건 상식이 안 맞는 거죠. 큰 예배당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은 예를 들어 뭐 20%라면 20%라든지 그런데 20명 들어가는데도 19명, 10,000명 들어가는데도 19명은 식구가 욕이잖아요. 욕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한국교회를 갖고 놓은 거죠. 이런 부끄러운 상황 앞에서도 사실 순교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2년 동안에. 사실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 1%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순교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유관순 여사 아시죠? 유관순 여사 16살짜리 소녀예요. 티네저도 목숨을 내걸고 나갔잖아요. 왜 교회에서 그걸 배웠으니까 그 선교사한테 배운 대로 나갔잖아요. 16살짜리가. 지금 유관순 10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했죠. 영성이 이제는 죽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죽으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길가에 뿌리고 성경에 보면 사람이 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밝혀버린 거예요. 그래도 숨도 못 쉬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도 이제는 선교지에서 그 부끄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위대한 기도자가 등장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탁월한 정치가였죠. 탁월한 행정가고 역사 이래에 다니엘 같은 탁월한 정치가 리더십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왕이 4번, 정부가 나라가 4번씩 바뀌는데도 그 탑 리더 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세계 정치사에 그런 예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전무후무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언제나 본인이 탁월한 정치가가 아니고 본인은 신실한 기도자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자로 삶을 살아냈어요.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위치까지 갔었는데 하루아침에 모함에서 사자굴에 던지는 사형의 무참한 극형을 당하는 그런 위치까지 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한 번도 흐트럼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국가의 모든 권력들 리더십들이 뒷조사를 하고 앞조사를 하고 다 조사해도 흠잡을 게 없더라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흠잡을 게 없더라.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어디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기도자는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청문회에 나오는 한국의 사람들 보세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름을 거명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그분들도 보면 청문회 보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최재형인가 어떤 분은 예외로 그런 분은 뭐 파도 미담만 얘기만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이 가끔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더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더 외쳐야 되는데 크리스찬은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그 사람 미담만 이게 자꾸 드러났어요.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앞을 보고 뒤로 봐도 흠잡을 게 없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자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공개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공개적인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개적인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특권으로 생각하는 거죠. 요즘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이런데 뭘로 어디 오픈된 데 가서 식사 기도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뜨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길게 기도하면 그냥 쿡 찔르죠. 주책 부리지 마라 그러고 기도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기도하는 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끄럽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게 부끄러우면 누구 앞에서 조용히 골방에서는 막 놓고 1시간 2시간을 통성기도 하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게 부끄러워서 그냥 살짝하고 때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또다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쩌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 그 사람이라고 표현 않고 그 인간도 그랬을까만 그 인간 나도 그럼 그 인간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정말 도미카고 가서 닥치는 대로 전도를 했어요. 한국 사람 만나도 제가 한인교회 목사가 아니래도 한국 사람 만나도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하는 게 짭이잖아요. 어디든지 만나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때도 시도 없이 그냥 주책이라 소리 들으면서 전도했는데 그게 성경이 그렇게 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때가 좋은 때가 나쁜 때가 하라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를 멘토같이 생각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상의하고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한 번은 그 대사관에 보는 리셉션 모임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거기는 한인들도 리더십들이 다 초청받고 그날 국가 리더십들도 장차관 국회의원 다 오는 자리예요. 거기를 갔는데 그래서 거기 오면 한국 사람들은 다 그냥 삐까삐까 빼고 오죠. 근데 저희도 갔죠. 갔는데 그 사람이요 당연히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할 줄 알았어. 그런데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섭섭한지 속으로 내가 저런 인간한테 전도를 했다니 내가 가만 놔도 지옥 가게 해야 되는데 전도해가지고 지옥 가게 했다니 막 얼마나 섭섭한지 나를 아는 체 하는 것이 자기한테 무슨 수치스러웠는지 목사를 아는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종을 부끄럽게 생각하나 저 인간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거기 도미카고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테니스를 했어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사모가 맨날 뭐라고 선교사가 테니스 친다고 맨날 바가지 긁었는데 그래도 이 더운 나라 도미카고가 1년 내내 더운 나라거든요. 더운 나라 사는 사람들은요 제일 큰 병이 게으름이에요. 더우니까 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에어컨 나오는 실내만 입고 싶어 해요.
나기 싫다고, 더우니까. 보통 더운 게 아니니까 1년 내내 여기 여름 제일 더울 때보다 더우니까. 그러니까 어디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운동은 고사하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지. 그래서요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선교 사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사역 못 하는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왜냐면 하기 싫으니까 막 더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기려고 테니스를 했어요. 다른 건 뭐 시간 많이 걸리니까 테니스는 1시간만 땀 빼야 되고 그냥 막 양말까지 운동화까지 땀으로 다 젖으니까. 그러고 나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운동을 했는데 한 번은 거기는 이제 테니스장이 그 호텔 주변에 많이 있죠. 어느 호텔 가서 그 테니스를 치고 오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외곽으로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 라비 호텔 라비로 들어온 거예요. 그 주차장 파킹에 가려고. 그런데 저쪽에 아주 저거 잘 오랫동안 아는 제일 친한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그나마 뭐 고위직들하고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서너 명이. 저기 오다가 날 멀찍이 보더니 손 살짝 올리고 마는 거예요. 인사를. 보통은 평소에 맨날 만나면은 자기 같이 오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내 친구고 최초의 뭐 도미카 뭐 선교사고 뭐 장하게 막 들고 내가 뭐 제일 친한 친구다. 맨날 그랬던 사람인데 내 생각에 내 딱 느낌을 받은 거야. 자기 같이 있는 친구 동행자들한테 나를 친구라 소개가 좀 부끄러운 얘기구나. 내 꼴이 보니까 나도 보니까 내가 이 테니스에서 반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티셔츠 입고 땀이 범벅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를 자기 친구라고 소개하기가 좀 그랬었나 보다. 이제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마음 결심을 했죠. 어떤 경우도 나는 밖에 나갈 때는 정장한다. 도미카에서는 슈퍼마켓 갈 때 정장하고 다녀요. 어디 가든지. 그랬더니 선교팀들이 와서 보고는 이 선교사 때 선교사님 뭐 양복만 쫙쫙 빼입고 다니더라. 또 같은 말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건 그 다음부터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적어도 내가 부끄러운 사람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작심을 했어요.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은 살아야 되겠구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부끄러우면 안 되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섭섭해 생각하십니다. 이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때 공개적으로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숨어서 쭈글쭈글한 건 혹시 하나님 응답해도 간증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거 믿어줄 줄 아는 거 기도한 걸. 그런데 공개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해서 건짐을 받았을 때 다리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것이죠. 인정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누가 어떤 집사님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전적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으면 전체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2009년부터 도미카 기도 군대를 만들 때 공개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도미카 같이 기도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한번 텔레비에 나갔었는데 7월달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설교 중입니다.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지금 기도 시간 12시 기도 시간이 됐어요. 네. 그 사바다 코프란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이 중남미 뭐 미국도 포함해서 다 방영되는 7시간 하는 프로그램, 메모드 프로그램에 제일 유명한 도미니카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 호스트 코프란이 우리 초청해서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 그때 암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허리케인이 얘기했더니 제가 그분들 보고 당신들이 나보다 발음이 좋으니까, 내가 아무리 그 오래 살아도 이 발음이야 액센트가 있잖아요. 한국 액센트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리지널 액센트니까 너희들이 그 텔레비에 가서 나가서 허리케인 이제 안 온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그래, 당신이. 왜냐면 만약에 전체 그 중남미 다 나가는 텔레비나 허리케인 안 온다고 했다가 허리케인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사실 나만 받았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걸 얘기해.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2009년부터 지금까지 허리케인을 막아주시는 거죠. 막아주는 게 아니고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오다가 우회전 좌회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공개적으로 가서 제가 뭐 큰 선교대에 가서도 이걸 간증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건 인터넷에 다 나오는 자료니까, 공개적인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공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간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한국도 옛날에 80년대 CCC라는 데서 태풍이 올 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 허리케인이, 아니 태풍이 방향을 바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리 간증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왜냐하면 그 오기 전에 공개적으로 기도했어야 방향을 바꾸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기도도 바꿨네 할 텐데, 그냥 가만히 어서 실내에서 숨어서 했는지 기도하고 나서는 태풍, 우리 기도해서 태풍이 피해갔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별로 안 믿는다 이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좀 하니까, 공개적으로 허리케인 막 와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은 기도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기도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바리새인 같이 길거리 다니면서 뭐 흔들면서 자기가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럴 바엔 차라리 골방에 처박혀도 조용히 해라라고 하신 거지, 기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항에서 주의시도 어떤 사람들 기도 시간 되면 대가를 쳐박고 기도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저는 제가 기도자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 도미니카는 정말 많은 사람이 압니다. 지금도 메시지가 많은 사람이 왔어요. 허리케인이 온다는 걸 기도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뭐 심장병 급한 응급실에 갔다고 기도해달라고 메시지도 오기도 하고, 난 그런 거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내가 기도자라는 걸 알아야지. 알고 기도자한테 기도 부탁을 누구한테 부탁해.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그 기도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병이 이제 다 지금 퇴원했어요. 다 치료가 돼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기도한 걸 알으니까.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성이 죽고 기도가 죽은 건 구할 게 없대. 여기 나라에서 다 복지시설 잘 돼가지고,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뭐 요즘 의료보험이 세계 제일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없대. 절박한 게 없대. 그래서 기도할 게 없대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기도는 우리 필요한 걸 달라고도 하는 걸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만나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면 아버지가 보고 얘 차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야, 너 차 바꿔라 라고, 차 바꿔달라고 안 해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이 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그리고 옷도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가면 고목사님이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기만 하면 저를 외모부터 딱 쳐다봐. 그리고는 가자. 그리고 가서 양복을 사주는 거예요. 양복 사달라고 한 번도 그분한테 양복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날 막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날 보면은 한 분은 도미니카 가면 여름 나라니까 제가
거기 갈 때는 겨울옷은 다 버리고 갔죠. 가서 겨울옷이 없으니까 그 옷을 입고 이런 거 보더니, 아니 최 목사 죽음이 언제인데 이거 하복을 입고 다녀 생피하게. 지금 가자. 그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에 한 150만 원 주고 순모 가지고, 야, 만나면 전능하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 필요한 걸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그분을 만나는 꼭 무슨 구하러 가는 걸로만 오해를 한 건데, 기도는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 자체가. 어떤 경우는 짧게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많으면 오랫동안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얘기거리가 많으면 얘기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말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연애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맨날 계속 얘기합니까? 어떤 데는 서로 그냥 커피 마시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지. 그래도 좋잖아요. 아무 말 안 해도 옆에 있으면은 그게 만남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건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건 그냥 뭐 형편되면 만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건 서로 피차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누굴 만날 때.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면 내 스케줄을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뭐 연애할 때 시간을 자꾸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11시 반에 만나서 만나고 12시에 점심 식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11시 50분에 전화가지고, 나 무슨 급한 일 생겨서 못 가겠어. 내일 만나자. 이걸 어쩌다 한 번은 모르겠지만 계속하면은 너는 관심이 없어. 아니면은 너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든 걸 프라이즈를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심지어 독생자까지 주셔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구하시기를,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네가 몸과 마음과 정신 모든 걸 다 해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그 사랑이라는 그 표현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줬으니까. 그거 아니면은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 우선순위가. 그래서 시간을 정하면 거기에 우선 스케줄을 맞추는 거죠. 12시 되면은 가능한 한 밖에 안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운전할 때 시간 되면 그건 괜찮죠. 조용하니까 기도를 꼭 눈 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도 눈 감고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되죠. 어떤 경우든지. 그런데 문제가 기도 시간을 딱 정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12시, 밤 10시인데 기도 시간에 이게 깜빡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은 뭐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안 잃어버리는데 점심시간에도 어떻게 와차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저녁 10시도 뭐 인터넷 들어가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은 깜빡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 약속했는데 2부 예배 때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제가 이거 엄청 고민해가지고 받은 노하우니까, 제가 서울 어떤 그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이 설교하면서 이 노하우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특허비를 달라고. 그때 진짜 어떤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30만 원 보내왔어. 난 농담으로 온 건데. 네. 근데 30만 원도 아까운 거죠, 사실. 이게 정말 그대로 할 수 있으면은. 하도 제가 시간을 어겨서 막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번번이 어기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은 뭐가 잘 되겠어요, 일이. 그래서 솔직하게 물어봤죠. 주님,
제 약한 걸 아시죠? 주님도. 내가 마음은 있는데 자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핸드폰 있지? 그러시는데 거기 알람 장치 있잖아. 알람 장치. 그 알람 장치를 해. 그래서 알람 장치를 했는데, 그런데요, 알람 장치 이제 시간 되면 12시 되면 울리잖아요. 울리면은 누구랑 얘기하고 있을 때 울리면요 꺼버려. 무의식 중에 이 사람한테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내가 깨달은 건 나한테는 현재 속화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구나.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밝힌 거예요. 그 하나님 이거 딱이 만들 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너는 너한테 나는 별거 아니구나. 저 인간만 또 보더냐 내가. 하나님께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미치겠네. 미안해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옳거니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을 흔 것들을 더 모집했어요. 2개, 3개, 아니면 4개, 5개. 하나는 여기다 놓고, 하나는 저쪽에 놓고, 하나는 저기다 놓고, 하나는 저기다 놓고, 밤 10시 되면 그 끌어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끌어다니다가는 정신이 화락 났죠. 나가지고 지금 기도 시간인지도 뭐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옛날 그 블랙베리 같은 건요, 이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안 꺼져. 그러니까 소리가 알람 끌 때까지는. 아이폰도 소리가 그때 컸고요. LG 옛날 폴더폰 조그만 건 LG는요 소리가 집안에 따라가 아니야. 얼마나 크게 나는지. 하여튼 그 삼성폰이 뭐 폰만 다 사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뭐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핸드폰 없어도 시간이 마치 우리가 점심때 되면은 배가 고프듯이 신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꼭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 쉽게 알람 장치를 하고, 하나 갖고 아니면 2개를 하고, 거기는 얼마든지 투자해도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간을 넘기로 만나게 되면은 다니엘 같은 영성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만남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왜 전화기가 이 방전되면은 플러그인 해가지고 차지하잖아요. 차지하면 몇 프로 차지했다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0%, 20%, 30%, 4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시간이 되면은.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앞에 이게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은 이게 10%, 20%, 30% 이게 올라가는데, 그분의 이 전능하심, 그 영성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또 빠지면 다시 플러그 해가지고 다시 저녁에 나는 꼭 핸드폰 꽂아놓고 자는데, 우리 사모는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아침에 보면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나는 꼭 꽂아놓고 자요. 그러면 밤새 쫙 차지가 돼. 그럼 아침 하루 종일 문제없이 들고 다니는데요.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을 탁 플러그해서 그분의 능력을 딱 충전해야 되고 나가면 하루 종일 그분의 힘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핸드폰을 그 3번 기도할 때 이 핸드폰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나도 그럼 하루 3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마음이 드는 분 혹시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한번 기도해보겠습니다. 하루 3번 하겠습니다. 예. 이 추억이, 내가 몇 살인데 손을 들으라면 뭐 국민학생도 아닌데 내가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폼 잡다는 못 가요. 까딱하면 못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 3번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잠깐 제가 봐도 되겠지? 하나님께서 지난 34년 동안 도미니카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잠깐만 좀 보여줄게요. 우리가 도미니카 갈 때 하나님이 선물이 되자라고 기도를 했고, 선물은 영생의 선물, 그리고 교육의 선물, 구제의 선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밝힐 거니까 어디를 눌러야 가죠? 아니? 그럼
계속 이렇게 가시. 우리는 거기는 어른되면 캐톨릭 문화권이라 어른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린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렇게 많이 유 목사님, 장 목사님 봤을 때도 아마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사지 못해. 그 전도하기 싫으면 애라도 많이 낳아 그래. 우리는 교인들이 대부분 여러분 교회도 대부분 이렇게 젊은데 우리 교회도 대부분 젊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윽박질러 가지고 4명, 5명까지 막 낳으라고 윽박지르는데 실제 교회도 4명, 5명 낳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교육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애들 잘 안 낳으려고 그래. 예, 그다음에 계속 그래서 이렇게 가서 세례를 주고 계속. 근데 또 거기는 결혼을 아주 화려하게 해요. 저기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결혼식을 아주 멋있게 해주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도 많네. 저것도 전도의 방법이야. 예, 예.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2가지 성격을 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죠. 교회 공동체는 패밀리.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들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입니다. 패밀리. 가정의 특징은 옛날에 우리나라 한자 쓸 때는 식구라 식구. 형제를 식구는 같이 먹는다는 소리예요. 같이 먹는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배 끝나고 주일날 꼭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음식을 나누는 이유가 우리는 같은 식구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교회는 그 패밀리와 또 하나는 난프로핏 얼가니제이션이잖아요. 이 2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장소가 없으면 나무 밑에 가서 또 먹고 그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사역에서 우리가 학교를 꼴레교 도미꼬리 안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동네에서는 아주 명문학교가 됐어요. 명문학교라 하면 거기는 대학교 고3 되면 대학교 들어가서 시험을 보여야 되는데 대입 입학고사, 학력고사를 보는데 탑10에 전국 탑10에 들어가면은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땡 잡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그 대입고사를 패스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점이야. 패스래 대학을 가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 애들은 패스냐 안 패스냐 중요한 게 아니고 탑10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우리 관심이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그래서 이건 거기서 그랬던 공무원 온 거고. 이제 그다음에 구제 사역을 하는데 단기 선교팀들이 1990년부터 와가지고요. 여기 미국 동부, 중부, 서부에서 정말 많은 팀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숙소도 이렇게 짓고. 근데 한 번에 할 때는 100여 명씩, 80명씩 와가지고 구제품을 옛날에는 이민백 2개씩을 갖고 올 수 있었지 비행기 탈 때. 그래서 만 70명이 오면은 공항에 이민백 140개가 오는 거예요. 그 완전히 놀래는 거 무슨 난리 난 것 같이 정말 구제품을 많이 갖다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씩 의료봉사나 구제품을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목사님은 지금 국회의원 나도 당장 될 거라고 그런 농담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의료 봉사도 하고 너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런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누가 와서 봐도 선교팀들이 와서 볼 때 이 선교사님 사역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언더우드 선교상도 받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든지 오면은 이 선교사님 사역 잘하시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20년을 그렇게 죽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로 왔는데 2008년도에 20년 되더네. 1988년에 제가 갔거든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라 라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완전히 이제 멘붕이 빠졌죠. 도대체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걸. 그런데 긴 얘기 짧게 해가지고 이제 도미니카 기도 군대가 결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재앙을 막는 일, 허리케인 막는 일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건데 그 앞에 사진 보면요. 이 헌법재판소장인데 국가세율 3위예요. 거기는 대통령, 부통령, 헌재소장이에요. 국가세율 3위가 저분이. 근데 우리 기독교 종연합회에서 후보를 냈는데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가 추천한 후보가 헌법재판소장이 된 거예요. 이건
아무 이해할 수 없어.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돼가지고 우리 기독총연합회와 같이 한 일이 전국을 다니면서 도미니카 국기를 강의를 하는 거예요. 도미니카 국기는요, 세계 180개 넘는 나라 중에 국기 중에 유일하게 국기 안에 성경이 열려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 위에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니까 말씀의 검이라는 상징이 있고, 파란은 올리브와 팜추리 잎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흔들었던 그 승리의 심볼이죠. 승리 심볼. 그리고 그 위에 디오스 바트리아 리베르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신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딱 박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라 이름을 레퍼블리카 도미니카나 그랬어요. 거기 보통은 다 리퍼블릭 오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브가 아니고 오브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리퍼블리카는 공화국이고요, 도미니카나는 하나님 다스린다는 뜻이고, 리퍼블리카가 명사고 도미니카나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나 영어는 형용사 앞에 나오고 명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는 거꾸로 명사가 앞에 나오고 형용사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리퍼블리카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소리예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말이.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 이름도 가진 나라도 없고 이런 국기를 가진 나라도 없는데, 참 신기한 건 우리가 2012년 이걸 가르치기 전까지 도미니카 사람들이 저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가르치면서부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패널들도 전부 다 저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그리고 관광지 가면은 도미니카 국기를 이제는 기념 상품으로 팔어. 아주 자랑스러워가지고 기념 상품으로 팔아요, 저 국기를.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면 한국 국기 기념품을 팝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기념품 가게에 자기네 국기를 기념품으로 파는 거예요. 그만큼 아니 세계 유일한 거니까 저런 일이 생기면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데요. 2012년에는 정말 중남미 캐톨릭 국교의 나라에서 정말 역사 없었던 일이 생겼는데, 이 캐톨릭 국교의 나라는 이 우리 기독교를 교회로 인정을 안 해요. 캐톨릭만 교회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제가 이렇게 주례를 많이 섰죠. 아무리 주례를 많이 서도 제가 주례 쓰는 아이들은 신랑 신부가 증인 두 사람 데리고 판사 앞에 가서 선서를 해야 이 성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신부가 사제가 축복하고 그걸 사인하면은 그 자체가 결혼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우리 교회는 인정을 않는 거죠. 교회로 인정을 않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교회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 면세를 주면서 우리한테 면세도 안 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헌법이 바뀐 게 2012년에. 저것도 얘기가 많은데 긴장이 짧게 넘어가고, 기도 시간도 생방송 할 수 있게 해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국가조찬 기도였네요. 예. 이 왼쪽 사진의 왼쪽 올해 사진인데, 제 옆에 있는 여자가 부통령이에요. 그 옆에는 대법관이고 상원 부의장, 기독교 장관, 대통령 특보 이런 사람들이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손잡고 기도하니까 다 손잡고 기도. 국가조찬 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보통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조찬 기도회는 대통령 한 사람 모셔다가 크리스찬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축복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포함해서 안 믿는 이 국가 리더십들, 대법관이니 헌법재판 소장이니, 하여튼 그 나라 국가 장차관 국회의원들 100명, 국가 리더십 100명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상관없이 100명을 초청하고, 그 나라 교계 리더십들 200명을 초청을 해서 200명이 100명을 놓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부흥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막 부흥회한테 설교하고 부흥회한테 기도하고 막 기도를 꼭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데 이게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저렇게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국가 리더십들을 하나 앞에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허리케인을 하나님 막아주신 것들을 보여주니까 이 부통령도 처음 본 거죠. 처음 나왔으니까 보더니 막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 끝나고 부통령님, 내가 하루 3번씩 대통령 부통령에서 기도합니다.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 다 기도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부통령이 막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맙게 해서 막 허리케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도 기도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나가서 한마디 소감 얘기했더니 나가서 고맙다고 우리가 정말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 대통령이나 내가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달라고 막 부탁하고 그러더라고요. 국가재산 기도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루 3번 주님을 만났더니 주께서 세상에요. 저 국가 리더십들이 아침 8시였는데 그 이른 새벽에 또 트래픽 걸리기 때문에 일찍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아침 밥을 못 먹어서 아침 먹으러 나오겠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러나 제일 최고 고급 호텔에서 하는데 지금은 거기 경비도 대통령실에서 경비도 보내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방 가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신방 헌금도 하는데 여러분 안 하십니까? 한국은 목사님들 신방하면은 헌금해요. 특별한 감사헌금을 한다고.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통령이 감사헌금을 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 우리 사모는 왜 그 정치권으로 또 돈을 받느냐 그러는데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헌금 받는 건데 왜 내가 돈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3번을 정해놓고 만났더니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저 만나기 힘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일을 해나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같이 공개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기 중요한 건요. 기도할 때 제가 배운 건 기도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할 때 그래 내 집에 가서 할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내년에 할게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뭐 불편한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내년에 해줄게. 그러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 얘기하고 그래 조금 이따 내가 집에 가서 할게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이 아니면은 내일이건 뭐 10년 후고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기도 부탁했더니 겨우 그래 내년에 할게 그래 보세요. 기도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은 현재형이에요.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건 2009년도에 도미가 기도 군대가 생기고 허리케인이 방향을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옆에 IT를 사랑하는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같이 IT를 갔어요. 2009년 11월 1일 날 가가지고 거기 기독교 리더십들을 만나서 우리 간증을 하고 IT에도 이 IT 기도군대를 만들자. 그랬더니 막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0년 6월 19일 날 이 대회를 하고 그 기점으로 기도군대를 형성하기로 조직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큰 대회를 하려면 재정도 필요하고 뭐 조직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2010년 1월 12일 날 세계가 놀란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30만 명 이상이 죽고 처참하게 그 이후로 IT는 지금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지금까지 무법천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나라가 거덜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후회가 되고 회개한 건 만약에 1월 12일 전에 우리가 기도 군대가 IT 기도 군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 도미카 같이 기도했으면은 지진이 안 일어나고 나라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진 같은 건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건 일도 아니죠. 도미니카도 그동안 지진이 계속 있는데
도미카 커버는 안 깨졌어. 지금까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키시면은 지진이고 쓰나미고 허리케인이고 하나님 지키시면 지키시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건데, 모든 게 여러분의 삶도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년 6월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셔야 되는데, 지금인데, 그래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같이 합시다 그래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책석 여기 지금 기도할 장소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형편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할 형편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갑자기 오면 여러분 무슨 일 하고 있다가 뛰어나 만나지.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이 여러분 만나는 시간 와보세요. 예배 시간에도 와서 김치 싸고 그러면 밖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약에 왕 대신은 형편이 모든 게 우선시가 거기 첫 번째인데 형편이 어딨어 하는 거죠. 어디 가서도 저는 계속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해달라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이 다니엘은요 이 플러그인 한다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내 생각하면 100% 충전된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다니엘이 거의 한 80세쯤 됐을 때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평생을 했으니까, 차지했으니까 이때는 완전 충전 100% 충전된 것 같아. 다니엘서에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 가지만 봐도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아니니까. 그런데 이 현재가 우리는 너무 짧아서 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현재 그럼 지나갔으니까. 이걸 느끼면은 현기증 나서 못 사는 거죠. 멀미 때문에. 엄청 빠르니까. 다행이에요. 못 느끼니까 다행이지. 멍청해가지고 못 느끼니까 다행이에요. 느꼈다는 우리는 못 살아. 어지러워서. 엄청 빠르니까. 현재가 엄청 빠르게 지나가서 현재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법을 미래형하고 현재형은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영어 쓸 때 미래형과 현재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금방 현재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천국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영원하다 소리는 영원한 현재다 그 소리의 약자예요.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현재다 그 소리예요.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현재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엔조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니까.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으니까 영원한 현재 엔조이하는 거죠. 여러분도 좋은 꿈 같은 시간 있으면 이 시간에 오래 갔으면 그러잖아요. 천국은 그 시간 계속되는 현재가. 그래서 다니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봤어요. 우리 국가 리더십들이 이렇게 멍청하게 죄를 져가지고 나라를 뺏겼네. 그래서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벌을 준 다음에 70년 다음에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실 것, 재림까지 봤어요. 재림.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돌이 와서 그 동상에 발을 치고 하늘나라가 확정된다. 재림까지 본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간단한 거. 하나님 안때까지 가니까 현재, 과거, 미래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갇혀서 5분 후, 10분 후도 모르는데 다니엘은 그걸 본 거죠. 한국 교회 역사도 미래 본 목사님들 많아요. 미래 본 분들. 그러니까 이 플로가 돼가지고 이게 몇 프로 차면은 아마 그거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루 3번 그분을 만나면, 그분 만나면은 건 프로그램 하는 거죠. 만나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와서 이게 차게 되는데, 다니엘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걸 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다리아 왕뿐만 아니고 고레스 왕까지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그런 것까지 다 부여해 주셨는데 하루 3번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얼마나 살지 알 수 없겠지만은 사는 동안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분과 하루 3번씩 만나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준비해 놓은 엄청난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자가 되기를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영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준비해 놓은 그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유영교회 계속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장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영역에 7배나 더하사 이 귀한 사역 감당이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